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봉독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것을 꼭 해야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그것과는 반대로 이것이 또 어그러지지는 않을까,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알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내일도 평안하기를 바라고 1년 12달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근심, 염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예측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사건들을 돌아봤을 때 갑작스럽게 닥친 중국과의 무역전쟁,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서 그때 만들어낸 단어들이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올해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한번 와서 한 2, 3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바이러스래요. 그러니까 지난 성탄절 전주에 찬바람이 불고 막 굉장히 추웠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그렇고 입술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가 이게 피가 이렇게 고여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예전 같으면 건조해서 겨울이어서 입술이 터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딱 보는 순간 이건 또 뭔 바이러스래? 우리가 한번 그렇게 디고 나니까, 바이러스에 한번 디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바이러스인 거예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은 중국발 바이러스가 지금 또 코로나뿐만 아니고 이런 바이러스 저런 바이러스 또 변종 바이러스 미국에서도 또 바이러스 발견됐다는 또 그런 기사도 보고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 걱정하고 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벌어지고 나면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집니다. 그동안 세웠던 계획들이 다 무산이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요, 믿지 못해서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시시각각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또 사람이 변합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우리가 마음을 두려워하는 쪽에 두고 살아가면 그래 이 세상이 살아가면서도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그건 세상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된다면 내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요 이 마음이 천국과도 같이 변합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있어도 주님이 내 마음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 속에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갈팡질팡해요. 마음속에 이게 정착이 안 되는 거죠. 막 요동을 치고. 얼마 전에도 과거에 이게 페이스북에 저만 볼 수 있는 글들이 이렇게 막 올려놓거든요. 근데 글들을 막 이렇게 올려놓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설교 자료나 또 묵상했던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 공간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7, 8년 전쯤 썼던 글들이 올라왔어요. 페이스북이 참 그게 좋더라고요. 지나간 사건들을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추억을 끄집어 올려줘요. 그럼 이제 그때 그 당시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글을 썼는지를 이렇게 보는데 올라왔던 글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그 심정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그렇게 쓰여졌던 이유는 제가 그 마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는 이것만큼 지옥 같은 때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인생을 제가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강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제 사명인데 그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것만큼 지옥 같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던 그 심정이 담긴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를 하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신 이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적용점들을 찾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들을 찾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야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을 갖고 또 확신을 얻고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텐데 이게 가닥이 안 잡히니까 며칠 도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아직도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내 마음속에 100% 차지를 못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어찌하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한 해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너무 안 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게 제일 안 지켜져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나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갖지 않은 걸 누가 갖고 있으면 나도 그거 가지고 싶고, 내가 먹지 못하는 걸 누가 먹고 있으면 나도 그거 먹고 싶고, 내가 바라고 꿈꾸는 어떤 직장에 누가 다니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없이 부럽고,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제자들이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갈 때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죠.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풍랑이 일어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배가 안 뒤집힐 수 있을까? 그것만 걱정을 하고 있지. 그래서 배를 꼭 붙잡고 있을 뿐이지 무엇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어부라는 거예요. 내가 어부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목수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배 안에서 예수님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을 깨우지를 않아요. 아니, 풍랑이 일기 전부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요? 배 안에서 예수님, 목수이신 예수님이 할 일이 없거든요. 제자들이 다 알아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방치해 둔 겁니다. 하지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내가 믿었던 경험과 지식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풍랑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일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거들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 순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은 이 배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는 순간 권한이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될 때는요, 세상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 속에,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내 속에 이미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고난을 넘기고 그 주님을 깨워드리면 주님께서 내 요동치는 내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이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경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잠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황 종료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맡기고 권한을 다 넘겨 드릴 때 그제서야 우리 문제 상황이 종료가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의 무게.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나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질 때는 이게 한없이 부담이 됩니다. 무거워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그렇게 세상 편할 수 없어요. 뭐 일이 벌어지든지 말든지.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나는 편한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할 일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을 가면 항상 뭐라고 이렇게 막 투덜투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프렌치 프라이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감자튀김을 하나 시켜놓고 한국에서 시키면 요만한 케찹 봉다리를 하나 줘요. 하나. 많으면 2개. 이분이 그 케찹 찍어 먹는 그 맛으로 이 프렌치 프라이를 먹는데 모자라잖아요. 가서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겨우 하나 2개 더 준다는 거예요. 되게 아낀대요.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경험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원하는 만큼 집어가는, 또 주는 애들도 이만큼씩 막 집어줘. 너 몇 개 필요하냐? 이만큼씩 막 집어주잖아요. 그 차이를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그 아르바이트생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안대요. 그래서 아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자기네들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막 집어다 주는 거죠.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게 되게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와서 닿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 진짜 다 그래요.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근데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요. 지난 성탄절날 우리 다 마치고 저녁 때 돌아가는데 아래층 화장실이 터졌어요. 그래서 몇 분 장로님께 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저력을 봤잖아요. 저녁 시간 거의 8시가 다 된 시간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뛰어나오셨어요. 다 뛰어나오셔서 막 물 청소 같이 하시고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할까.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은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막 몰려오시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편안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그냥 수도 밸브만 잠가놨는데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의 저력이구나. 다 내 교회라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늦은 시간에도 그냥 막 다 달려 나오시고, 우리 어떤 권사님은 쓰레빠 신고 오셨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91편 1절로 2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러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한 해가 흔들림이 없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론이 기도로 결론이 납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 기도예요. 내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옆에 있는 누군가가, 힘 있는 누군가가, 권세 있는 누군가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그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깨우는 게 기도예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 나는 아는데 그 주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으면 그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신 겁니다. 깨워야죠. 그 깨우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 특히나 우리 순복음 교회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돼버린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주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체치 마시고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산신령처럼 펑 하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도를 보면은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과 기도들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획하고 기도하기 마련이에요. 그 나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 너머의 것들을 계획하고 뭐 생각하고 꿈꾸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개꿈이라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한계를 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세상 어느 누가 홍해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어느 누가 요단강물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느 누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심지어 본인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보통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이요,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그 대단한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문제 딱 터지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좀 책임지고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내 자녀들의 주인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주인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게 제일 안 돼요.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들을 공부했잖아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가라.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 번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3번 해야지 4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번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또 소소한 방법들, 상식적인 일들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같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크고 놀라운 일들, 그 일들에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네, 그런 것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이 조직 안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급 직원들은 상급자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해야 됩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게 기도이고 그게 순종인 거예요. 작은 일 하나도, 그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 다가올 때, 위기가 다가올 때 다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막아서요. 게으르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바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마음이 없다, 기도할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즘에 마귀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평안을 주는 겁니다. 우리 중에요, 문제 생겼을 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다 예수님께 기도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걸 마귀들이 압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힘도 못 쓸 걸 자기네들이 알아요. 이 방법들이 계속 변화하다가 요즘 쓰는 방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근심 염려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평안할 때는 기도를 안 해요. 주님을 깨우지를 않아요.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편안하니까.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편안해서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요즘 그런 방법을 쓴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줘요. 먹는 문제 없도록, 입는 문제 없도록,
자꾸 그런 편안함을 줘요. 편안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문제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해야죠.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편안할 때는 기도를 해도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방해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 소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방법,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뜨거운 기도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는,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3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첫째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크고 놀라운 일, 그리고 소소하고 작은 일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